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가하시려고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주께서 앞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께서 이곳을 찾으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절에 떠나사라는 단어가 엑셀코마이이고 그리고 가시니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인데 이 두 단어는 예수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착과 안주와 안일에 빠진 단어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나감과 들어감을 나타내는 이동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떠나사 가시니라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사역을 일시나마 중단하고 쉬기 위해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고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두루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적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구주되심을 인정치 못하고 배척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오는 비단 나사렛 사람들만 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개 유대인들이 범했던 과오로서 육신의 안목으로 주님을 보는 위험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 붙었습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따르니라 라는 단어가 아콜 누데오라는 단어인데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 아와 길이란 뜻을 가진 명사 켈루데스와의 합성으로 함께 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신약에 약 90회가 사용되는 것 중 복음서에서 무려 79회나 사용될 정도로 예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7회만 제외하고 72회가 모두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례와 단어의 어원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더불어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하며 같은 사역을 해야 제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상고한 바가 있는데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 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참여해야 되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차에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예상 밖의 권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혜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권능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을 차용하여 사용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압도되었는데,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교훈에 대해 듣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즉 예수는 목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시어 각종 이적과 기사도 동시에 행하셨는데, 인간계에서는 표적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이거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계에서는 표적을 행하셨고 자연계에서는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것은 바로 자연계에 명령하시는 주님의 기사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계에서는 표적을, 세메이온,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기사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는데, 그 배척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는데 그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직업적으로도 목수이며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러한 자였기에 그러한 분이 이와 같이 신기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숙달된, 그리고 노련한, 현명한이라는 뜻으로, 이는 풍부한 경험과 타고난 천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듀나미스인데, 이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기적의 힘,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힘,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과 기적의 힘과 구원을 이루는 힘이라는 뜻으로 주로 많이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리들은 어디서라는 출처의 의문사를 통하여 예수의 지혜와 권능의 근원을 묻고 있지만, 지혜와 권능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신적 근원에서 기인됐음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의 육적 배경으로 인한 편견과 단순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예수의 출신 배경에 대해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비아냥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존경하고 때로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헬라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노동은 천히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수, 테크톤, 이 목수란 말 속에는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는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라도 특별히 상대를 모욕하려는 경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지혜와 또한 그 속에서 나오는 경이적인 권능들을 목도하고 놀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면 뭐합니까? 놀라고 난 이후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고 놀랐다면 회개로 이어지고 또 회개를 넘어서 회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이건 찔림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찔림받고 나서 이를 갈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력이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찔림을 받았다면 어찌할꼬 이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고 찔림이 올 때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쪽으로 가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예수를 향해 목수에 불과한 주제며 또 여인의 아들에 불과한 주제에 우리 앞에서 지혜와 권능을 행하다니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폄훼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원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로는 기억하고 기억된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그대로 펼쳐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격언으로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들이 주님을 배척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친숙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면 잘 수용하지 않는다 하는 잘 알려진 격언으로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진 자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여한 자도 말씀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난한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그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을 이름하여 푸토코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적으로도 가난합니까? 하듯이 마음이 가난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가슴으로 스며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는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재래, 이것이 신앙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인데 이것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속에 응답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들어있으며 이 말씀 속에 은총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그러한 지침 그리고 또 방향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닫히면 당장 주님의 질책이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프로페테스란 단어인데 여기 선지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저지르는 죄를 그들 앞에서 지적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미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던 자기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등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가족, 친척,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듯이 주님도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존경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로부터 도리어 온갖 멸시와 천대와 또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동족의 고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분은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칭의를 얻은 것이지요. justification. 이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 메가스 피스티스, 큰 믿음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아 피스티스, 점점 더 큰 믿음 쪽으로 가야만이 믿음의 3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올 때 이거는 기본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달려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활로 받을 것이라고 믿은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대 신앙은 걸어 나오는 신앙, 그리고 달려가는 신앙, 그리고 드리는 신앙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위한 하나님만 찾고 되어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6절인데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기까지 하셨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음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과 성실함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2절에서 듣고 놀랐지만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성실지 못한 반응을 보인 것이지요. 이러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옮겨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합니다.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가 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때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기회를 잡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문은 닫지 않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